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제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게 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표제어를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거,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고 우상 숭배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증명할 증거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들으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바로 듣는 마음, 듣는 자세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모세의 노래를 들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요 더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은 그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를 표현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비와 이슬과 단비에 비유하고 있죠. 모든 생명에게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을 매일 마시지 않으면 건조하게 되고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에게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것이죠.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증거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노래하죠. 이 5절 말씀에 악을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된 형태를 보면 매우 강조된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시며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답하느냐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벽하게 다루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리석고 지혜 없이 행한 모든 일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행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이켜보라,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구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심지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 중에 오직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삼으셨습니다. 또한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또한 12절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러한 돌보심과 지키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13절 14절 말씀처럼 모든 먹을 것, 그 좋은 마실 것, 그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증거이며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뒤로한 채 죄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자리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먼저가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기 전에 순종이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온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은혜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죄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을 때 비로소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그 자녀의 자리로, 그 복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만연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증거요 증언,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또는 죄 가운데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죄의 자리를 탐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풍족하고 기름진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